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영광스럽게도 49살 잡수신 분은 50살이 됩니다. 네. 그리고 69세가 된 분은 영광의 70살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별로 기뻐하지 네. 하여간 그게 별로 중요한 거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예수님이 이미 다 오셨지만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제목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의 이 대속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답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또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주 곤란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물어보면 실망할까봐, 저 아직도 몰랐나? 그럴까봐 물어보기도 그렇고, 안 물어보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혼자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아는 거죠. 오늘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좀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그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혁명을 이끈 유명한 그 영국의 장군이 있어요. 크로멜 들어보셨죠? 크로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이제 영국의 군사들을 이끌 때 그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병사가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 청년이 이제 이 청년에게 사형을 집행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하면 고향에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이 청년에게는 고향에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애인이죠. 그 애인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결혼할 그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크로멜 장군을 감히 찾아갑니다. 이 아가씨가. 아무도 안 놀라는데 찾아가서 자기 그 사랑하는 자기 남자친구를 좀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대단하죠. 빕니다. 비는데 이 크로멜 장군이 이거는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법에 의해서 당신의 남자친구는 사형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친구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교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왜 찾아가기로 했느냐 하면 이제 사형 집행 날이 되고 사형 집행할 시간이 결정이 되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시간이 교회의 종이 울리는 시간에 그 종이 울리는 시간과 동시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교회를 찾아가서 종지기를 만납니다. 종지기를 만나는데 왜 만났을까요? 종치지 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종지기가 듣지를 않는 거야. 듣지 않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종지기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인 거야. 귀머거리. 아무 소리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 수단으로 이 아가씨가 종탑에 올라갑니다. 그 종 치는 시간에 종탑에 올라가서 그 종에 매달립니다. 자기가 매달리면 종을 쳐도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을 알고 올라가서 그 종에 그 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되자 종지기는 종을 칩니다. 종지기는 어차피 종소리를 못 들으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칠 만큼 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옆에 있는 사형장입니다. 이게 종소리가 울려야 사형을 집행하는데 종소리가 울리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크레멜 장군이 자기 부하를 교회로 보냅니다. 교회로 보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가씨가 종에 매달려 있다가 그 종추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로 낭자한 상태로 종탑 위에 떨어져 있는 거야. 거기다 초죽음이 돼서 죽어 있는 거야, 사실은. 예. 그 사실을 크로멜의 부하가 크로멜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크로멜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형 집행을 취소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이런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거야. 이게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제사장은 없어요? 큰 대제사장은 없어요. 성경에. 목사님 저는 관심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없어요. 예.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대신. 그러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용서함을 받는 거야. 그 기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한시적으로 그 대신 제사를 드리고 대신 그 짐승의 제물과 짐승의 피로서 용서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 그 말이죠. 한시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부족하고 불완전한 제사장들과는 다르다 그 말이죠. 다르다. 그 부족하고 한시적이고 연약한 그리고 죄가 있는 그런 제사장, 그런
대제사장과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큰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말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까? 예수님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무슨 제사장? 큰 대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아무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네.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네.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단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또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게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참되기에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 이름의 신비함에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진짜. 예. 여러분, 그 탈북자들 보셨죠? 탈북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 탈북자들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그들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평안함이 넘쳐요. 그들의 얼굴을 그렇게 평안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 빼놓고 세상에 뭐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비롭고 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예. 제가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닌 목사님인데 나이가 저보다 한 3살 더 드셔가지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 컴퓨터 인터넷을 아주 잘 다루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어디서 그렇게 찾나 그 영화 찾는데도 몰라요. 영화를 그 은혜로운 영화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요. 이메일로 보내주고 꼭 숙제를 해야 돼요. 제가. 예. 제가요 그분이 보내준 엊그제 영화를 보내줬는데 미국 영화인데 무슨 영화를 보내줬느냐 하면 All Saints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그 All Saints가 난 무슨 그 뭐 형용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동네 이름이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태국의 카렌족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 카렌족들이 그 막 신발 살 돈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들어가지고 그들과 목사님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얘기야. 저는요 그거 보면서 막 한없이 울었어요. 아니 신발 살 돈도 없고 다음 끼니 먹을 밥도 없는데 그들 얼굴을 보면 평화가 넘쳐요. 도대체 예수 이름의 능력은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젊었을 때는 자기의 세상적인 목표가 있고 세상적인 꿈이 있어서 결국은 열심히 살지만 결국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보장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뭡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예수께 가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기가 막히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승천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예.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예. 땅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땅의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은 지성소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곳은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하나님 우편입니다. 땅의 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의 차이는 땅과 지성소와 하나님 보좌다. 비교가 안 됐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름이야. 사람됨을 강조하는 이름이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자. 그런데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걸 강조하는 이름이 예수야. 예. 사람으로 오셨다. 예. 그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그 예수님은 인간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인간이 연약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개역성경에 보면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무슨 사상적으로 교훈적으로만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연약함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인간의 모든 본성을 예수님은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인간들이 겪는 시련과 유혹을 친히 다 겪으셨다. 이게 예수란 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을 예수님이 겪으셨다. 그 이상 겪으셨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기를 합니까? 잡아 가두기를 합니까? 예.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워 언덕을 오르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는 고통을 안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을 다 당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다. 예.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신적인 존재로서 죄인을 죄와 사망 그리고 정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란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 속에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현실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란 말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예. 오늘 짤막한 말씀 가운데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14절에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하반절에 이런 예수는 우리의 믿는 도리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도리이니 우리가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 붙잡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전부 있다가 먼지같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청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집니다. 언젠가. 예. 먼지같이 날아가 버려요. 예. 여러분이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70, 80, 90 되면 뭐 할 거예요? 예. 우리에게 남는 건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남는 거 없어요. 예. 그때 되면 목사님 어떻게 알아? 저도 좀 살아봤더니 이제 알겠더라. 예. 예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예. 동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의 위치로 같이 내려가서 같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먼데 위에 높이 서서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내 아픔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 아니냐 그 말이죠. 내려오셔서 내 아픔과 동참하면서 내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분이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네.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죽고 살잖아요. 예. 말 한마디에. 세상에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말 한마디에 그렇게 좋아하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사람 빼놓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별일 다 생기잖아요. 예.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연약해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상징적 관념적으로 그 연약함에 내가 공감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온갖 연약함을 살아내심으로 동정하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 여러분 안에 동행하십니다. 예. 동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예.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괴롭고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주님은 실제로 나와 똑같이 아파하신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으시며 안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엊그제 운동하다가 그 TV를 봤는데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했던 가수요. 10대 가수를 10년이나 계속 이어간 가수인데 지금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완전히 막 빚지고 온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을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병을 고칠 수도 없어. 나 그거 보고 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요. 입원하면 지금도 어디 가선가 노래를 불러야 돈을 몇 푼 받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그렇게 그 수많은 그 수십 년 동안 조명을 받던 연예인의 말로도 아니야 아직. 예. 나이가 60도 안 됐어 아직. 온몸은 병이 들어가지고 퉁퉁 퍼가지고 체중이 15kg이나 약부작용으로 갑자기 늘었다.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인간이 이런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목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야. 거기만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 예. 유혹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예. 그가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속주가 되지 못했겠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은 죄인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거예요. 예, 큰 대제사장을 여러분들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가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내가 뭔데 이런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야. 나의 과거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등한시하고 반역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던 존재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까닭은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긍휼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삶을 헤쳐나갈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6절 하반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지어다. 어떻게 담대히 나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너 누구야? 하나님이 웃지도 않고 너 누구야?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 누구야? 그러면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아들의 친구입니다. 들어와. 예수의 친구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예수의 친구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